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생각지 못한 큰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계획과 예측이 빗나간 그러한 순간들을 마주 대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큰 장애물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 인생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참 선하고 착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주 암담한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삼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 못한 큰 장애물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유대 족속을 향하여 또 오늘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졌는가 그거예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왔으면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큰 장애물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배경에 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우리들이 읽었지만 여기에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제가 파격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사랑하시게, 파격적으로. 바울은 먼저 이 호세아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파격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구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용도 거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이미 구약의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선택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수백 년 전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놀랄 일입니다.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 이방인들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복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도 호세아 1장 10절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도 측정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들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들에게 정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때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은 누구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걸 듣고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럼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구약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 천청병력과 같은 소리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장애가 지금 막히고 엄청난 바위돌과 같은 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제약 아래 놓여 있었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이나 율법적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이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은혜를 깨닫고 6개월 동안 울었대요. 자다가도 울고 길 가다가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왜? 전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된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내가 울지 않을 수 있으랴 하면서 6개월 동안 울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과거 미국의 한 유명한 자선단체가 주관하는 성대한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각계의 명사들을 초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장 차림의 귀빈들 사이에 온몸에 냄새가 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숙인 한 사람이 초대장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초대장 들고. 그러니까 누가 막았겠어요? 경호원들이 막은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어? 못 들어온다고.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주관한 아주 멋지게 생기신 정장을 입으신 주치한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경호원들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초대장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초대장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지만 제가 직접 이 초대장을 그분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도덕적인 행위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노숙인처럼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명함을 내밀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그 은혜의 초대장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지금 누가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주최자 되시는 그 회장이 그 사람은 내가 초대장을 보내줬으니 그 사람은 들어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경호원이 막을 수가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전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내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누가 그렇게 시비 걸면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은 수많은 무리가 아닌 오직 은혜로 남겨진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 그러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 자기 이단에 소속되어야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남은 자가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네 그 종교 단체 소속이 돼야만. 남은 자를 이단들이 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그런데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은 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남은 자는 누구냐? 무슨 어떤 종교에 믿어가지고 열심을 내서 그 작은 숫자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소수의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라고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자로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말고 그냥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종교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확신하는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을 100% 믿잖아요. 자, 이사야 10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혈통적 특권이나 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하실 때. 그렇게 숫자가 많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남겨진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진리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다 거기서 제외되죠. 심판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남겨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바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한다는 축복을 하셨어 라는 자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설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겠어?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탈락되겠어? 이러한 잘못된 확신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주변에 다 살펴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선택을 못 받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저들이 알아야 돼. 알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저들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남은 자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남은 자만 하고 이사야 10장 22절에도 남은 자만 나옵니다. 거대한 무리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형적인 어떤 그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또 혈통적인 규모가 커야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이사야서 10장 23절을 인용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꾸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자,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과 작정은 반드시 정해진 때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쌓아온 모든 것들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한 원칙만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자, 요약하자면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은 내가 어떠한 혈통이나 거대한 종교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엄격하고 공의로운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그 은혜,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참된 자가 누구죠?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입니까? 좀 더 노력해야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참 축복이죠. 오늘 딴 거는 잊어먹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29절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바란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한가 같으리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래서 1장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로마서 9장 2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씨.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9절에는 생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신 당시와 바울이 바라본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한 종교적 열심이 대단히 했죠, 이들. 그러나 속으로는 죄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죄악이 극하게 달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 없어진,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시 혈통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본질적인 그러한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행위나 그런 어떤 행동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사람처럼 당연히 진멸을 당해야 함을 콕 집어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믿음의 후손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생존자나 조금 남겨뒀다는 게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누구를 남겨두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남겨뒀잖아요. 롯의 가족도 물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뭐 올바른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생존자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를 남겨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무사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끊어내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즉 말하면 씨, 생존자 남겨두신 그러한 씨와 생존자 때문에 실은 믿음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은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든지 씨라든지 생존자라든지 이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행위의 공로를 버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참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의를 따른다는 말은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의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의 기준에도 잘 한참 미치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이들은 지금 의를 쫓을 만한 그러한 겨를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그대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수용하면서 믿음에 난 의를 얻은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를 수 있다. 의롭게 된다는 것들. 이런 것은 누가 주장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장했잖아요. 네,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그대로 따를 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유대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도리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를 통해? 믿음을 통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에 난 의라는 거예요. 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생 동안 율법이라는 의의 법을 따라갔잖아요. 뒤쫓으며 이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따라갔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따라간 건데 결국 이들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그 30절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30절 이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율법의 참 목적이자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른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32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어찌하여 그러하냐 하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 충격적인 결과가 온 원인을 짚어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 정말하면 30절입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 충격적인 이 결과가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단 하나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는 부딪힌 돌에 걸려 넘어진 너희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딪힐 돌이 뭐냐? 어? 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라는 이 교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하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아주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교만한 유대인들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그냥 만난 거예요, 지금. 만나서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결국. 죽였잖아요. 자, 죽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잖아요. 그들이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왔지만 구원을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 통과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에 부딪혔어. 예수 그리스도란 돌에 부딪힌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다가 큰 장애물에 부딪혔어. 예수 그리스도 나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실족하고 거기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들은.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됐나요? 우리에게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믿음의 반석.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본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라.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딱 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부딪히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부딪히지 않고 그 반석, 그 돌을 믿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그 반석을 믿을 것인가? 이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어 놓은 게 있죠? 자, 유일한 출구가 뭐냐? 유대인들의 유일한 출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침돌로 남지 않고 구원을 주는 반석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로 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다가 실패를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